앞으로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억하기로는 제가 요한복음을 화평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 약 한 20년 전에 주일낮 강단에서 선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요한복음을 여러분 앞에 내놓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곳저곳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좀 잘 선포하고 잘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잘 소개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임을 얼마나 많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요한복음은 아주 신비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어떤 책과도 비교가 되지 않고, 또 이 성경의 면류관이고 최고의 걸작품이고 아주 불후의 명작이다. 성경 가운데 한 권의 다른 책이 다 없어지고 한 권의 성경책을 선택한다면 나는 요한복음을 선택하겠다,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지 않습니까? 그는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 외에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럼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쓴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 거,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만진 거, 경험한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꼭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그가 쓴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다. 바로 예수님,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그 신구약 성경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면은 이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 지식을 가장 사랑하고 강조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1차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이 요한 사도가 잘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령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이신 분이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이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7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령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고관 왕의 아들을 치유하셨어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물 위로 걸으셨어요. 자연을 지배하셨어요. 소경을 치유해서 낫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알려주고 있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이 헬라어에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고 에임이, 영어로 표현하면 I am,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근데 보어가 빠져 있습니다. 보어가 빠져 있고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영원전부터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다. 그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원래 원문상에는 그인주의란 말이 없으면 내가 그다, 그런 말로 I am, 내가 이다. 근데 우리 번역상에 그 용법적으로 그인 줄, 이게 삽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타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도 바로 왕의 통치 밑에 종우다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왕이 너 누가 보냈느냐? 그렇게 바로 왕이 질문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한테 보냈다고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타의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바로 이 보어를 쓰지 아니하고 나는 이다라고 한 이유는, 에고 에임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강남 어느 한 아트홀에서 지금 창작 그 뮤지컬 글이 아주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 그 주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옛날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성극을 하고 공연을 했던 그분들인데, 바로 그 주제가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요한복음을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 나는 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보어를 쓰시면서 또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단어들만 살펴봐도 나는 빛이다,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이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빛이다. 보호용법을 쓰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주장했습니다. 정관사를 썼어요.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런 말들 앞에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보호를 사용하시면서 나는 생명이다, 빛이다, 선한 목자다, 길이다, 진리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헬라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표현하셨냐면 세 번째로 보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 사도가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가 한 대로 우리 기독교적 성경적 측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 헬라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존재, 또 어떤 조물주와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사도가 헬라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로고스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사울, 큰 자라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 걸맞는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바울로, 포울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바울의 이름은 이방식,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문화권, 타문화권 속에 살려면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보안관계 등등으로 바꿨지만은 이 사울도 바울로 바꾼 이유가 바로 헬라식 이름으로, 이방식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죠. 또 이 제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이제 바울 서신 에베소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또 등등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제자라는 말이 빠지고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성숙한 자, 온전한 자, 신령한 자,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것을 변화시켰을까? 바꿔 이 용어를 사용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해할 때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만일에 제자라는 말을 이 사도행전 이후에도 계속 쓴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를 어떤 플라톤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크라테스 그런 제자로 착각할 수가 있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 가지고 그 당시 사는 그들에게 이해와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인용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사상과 말이 함께 나타난 그 말이 바로 그들에게 맞게 로고스라는 말을 인용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체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 요한의 그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창세전에 계시는 로고스, 또 하나님이신 로고스, 또 창조주이신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는 7대 표적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에고 에임이 내가 이다라고 하는 말, 또 보어를 사용해 가지고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로고스를 통해서.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단순한 인간이거나 어떤 성자거나 선한 선생님이거나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헬라 문화권 이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요한 복음의 문을 열면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가서 1장은 어떤 면에 보면 요한복음의 총론이고 요약이고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든지 1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이 요한 사도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말씀 가운데로 계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분으로서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요한 사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의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독립성, 자존성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선을 하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신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 성경 전체 믿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죽었다 깨도 이것만큼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무슨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느냐고 말이에요. 스스로 그냥 존재하게 된 거지. 죽었다 깨도 이것만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아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6절 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아라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모든 걸 창조했나 보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솜씨,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이 조물주 자리에 피조물이 앉아있고 이 피조물이 왕노하려고 그러고, 이게 우상숭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자녀 중에 결혼식이 있어 참여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그 신랑 신부 이렇게 보니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그들의 미래를 볼 때 정말 행복하게만 보여져요. 저는 그 결혼식장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미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비전이 생기고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들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결혼 생활,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삭막한가,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랑 신부 부부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신랑 친구가 되는 분이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축가 가운데 가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행복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행복이죠. 누군가가 누구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조물주가 들어갈 자리에 죽었다 깨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뭐 부모님이 주신 행복이죠. 그래도 좀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누군가가 주신 행복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행복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를 짝지으신 분이 누군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으셨으니까 그 안에서 그분이 만든 세상 속에 살잖아요.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집을 마련해 주고 필요한 모든 걸 혹시 제공해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을 주신 우리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남녀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시고 그분이 만든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로마서 1장 20절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에 다 만드셨어요. 거짓말 못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바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21절에 오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거죠. 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에요. 조물주를. 그래서 바로 요한 사도는 지성을 최고로 지식을 자랑하는,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영원점도 스스로 계신 그가 없이 된 것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어떻게 소개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바로 요한 사도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지만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에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생명, 생명, 예수, 예수.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셨어요. 화평교회를 약 한 30년 가까이 섬겼던 고 안은순 권사님, 99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셨어요. 천국에 입성하셨죠. 표현수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분도 73세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픔만 금할 길이 없죠. 만일 그 생으로 끝장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하기 그지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왔다가 가는구나.
끝나는구나.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세상 끝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늘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바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오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4절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계속 나타나다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십자가의 지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마지막은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오면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반절에 오면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은혜, 진리,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영광, 영광일세. 예수님 안에 은혜, 예수님 안에 진리, 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런 표현할 때는 다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말은 예수 외에는 진정한 절대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길이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요한 사도가 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번 이상은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이에요. 그 안에는 누구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행복, 만족,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보니까 영광, 은혜, 진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나오시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그 권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께 꼭 부탁할 말씀이 있어요. 꼭 좀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아, 권사님 뭔데요?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권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나 그렇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 소원 꼭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 좀 목사님 실컷 좀 부려먹으세요. 부려먹으시라.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좀 실컷 부려먹으세요. 2번, 3번을 강조해서 말씀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하시는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말 그 권사님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생의 온갖 보화가 감춰 있는 걸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 나라 그 영광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삶인가를 그는 보았고 경험했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좀 마음껏 목사님 좀 부려먹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이진리 전하리 부부 선교사님,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좀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차 안에서 그 두 분 또 두 자녀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국을 떠나는 그 심정이 어떠하냐고. 그러면 제가 한 말 가운데 선교사 일은 목회 일보다 훨씬 더 쉽다고. 나는 어떤 면에는 이진리 전하리 부부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고. 왜? 마음껏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그를 이제 내려놓고 한밤중에 정든 고국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연상할 때 참 눈물이 앞을 가리우더라고요. 얼마든 인간적으로 목회자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되면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부들인데 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그 이방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크게 생각이 되었고, 왜 그분들도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 그 진리, 그 은혜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에고 에이미 또 로고스를 통해서, 그리고 1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은혜 진리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이 소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또 이 하나님을, 이 힘든 시기 속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요한 사도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힘든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노래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